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요를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찬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요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미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받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제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부터 제가 새로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제목이 성경적 세계관, 이종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울산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한 것이 나는 누군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여러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교리나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성경도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 이걸 계속 찾았다는 게 원래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자기 존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의 시작이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존재했던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본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순간에 이제까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가 누구이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확 하고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를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래요. 성경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 그래.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를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 자신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울 앞에만 쓰면 자기 모습이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 거울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거울과 같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무 흥분이 된다는 게, 너무 흥분이 돼서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다시 읽기 시작하고 창조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막 깨달음을 갖게 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선교 단체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 책을 쓰면서 자기가 깨닫던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고, 오늘은 그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끝 하는 게 아니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사람은 몸만 사람이 아니고 몸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람은 이 육신만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또 그렇다고 육신을 무시하거나 육신은 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육신을 무시하게, 이것도 이단에 빠져요. 이것도 그노시스라는 영주주의라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단, 가연설, 예수님의 육신은 가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 육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이 육신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자기 자신이니까 이 육신을 잘 우리가 이렇게 건강도 유지하고, 또 육신을 잘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래야 될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면서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나,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이 농사가 잘 돼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그걸 다 거둬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곡물을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다시 크게 만들고 거기에 새로 만든 창고에다가 가득 이제 추수한 것들을 담으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막 그렇게 흥분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혼이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영혼이, 누구든지 그 안에 다 영혼이 있다는 게.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 뭐 이렇게 유교나 이런 데서 그 귀신도 뭐예요? 실상은 그 영혼이 극락에 가지 못하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조상신.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고 밥 먹고 가라고 막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할렐루야.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청교도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청교도의 개혁 운동이나 아니면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개혁의 중심이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 5개의 교리를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과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 본을 보였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 서로 발을 씻겨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본이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본이 어떤 본이냐? 우리 주미원 전사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에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이 목회자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에서 거의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는 뭐냐? 들을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 말할 정도로 그때의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니까 가서 막 지금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제사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이 다급한 매매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고 아무리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를 드러낸 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순종인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몸을 드려서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셨던 일이다. 본인이 계획하시고 본인이 때를 정하시고 본인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물론 뭐 유다가 배반을 하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되짚어서 뒤돌아보니까 피드백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다. 왜?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오늘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내 죄 때문이고 내 허물과 내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씻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자기 희생, 이 땅에 산 날 동안 머슬러나 사람이 욕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은 다 이게 욕구가 있다는 게 밑에 있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욕구가 하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자기 자아의 실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 일인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죽을 때 십자가에 죽었고 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아까 나온 그 5가지 모토가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자들. 4번째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삶의 모토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듯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이 새벽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격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아까 이 정훈 교수님이 뭐 3가지를 고민했다고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2번째는 왜 사는가? 3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존재에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이에요. 왜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100살, 120살까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감사한 일이고 일찍 세상을 떠나도 감사한 일이고 어젯밤에 저 조문 갔다가 서울까지 구로동까지 가서 조문하고 집에 오니까 12시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돈을 버는 것도 옛날에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들 딸들 다 출세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상호가 바뀌어서 돈을 버는 이유나 건강한 이유나 그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의 삶을 사는데도 뭘 하든지 꼭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아내에게 잘해주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웃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든지잖아요. 그것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요즘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못하는데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든 것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그 성경적 세계관 좀 읽었어요. 한 몇 페이지를 더 읽었는데 그 오늘 새벽에 읽은 내용이 뭐냐? 세속화라는 거.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됐는데 그 세속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의 세속화다. 교회의 세속화를 벗어나는 일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서든지 똑같이 예배자가 돼야 되고 똑같이 신앙인이 돼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도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가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믿습니까? 말은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길에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집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이 곧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작은 일 할지라도, 무슨 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든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혹이나 핍박을 당해도, 혹이나 고난을 당해도,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요. 맡기며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러면 불안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혹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벌써 이제 하나님과 하나 더 오늘 보면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이 45절. 아주 중요한, 이게 마태, 마가 다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성소에, 할렐루야. 아니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저 성소는 저쪽이 다른 데 있는 것이고, 그게 왜 찢어지겠어요? 아주 튼튼하게 잘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지금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마나 마가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찢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찢어도 많이 천이 있는데 찢으면 어디서 찢어야 돼? 손 닿는 데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갈라져서 찢어졌다. 이 휘장은 흔히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놓는 휘장이에요.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성막에서부터 이 성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 지성소가 되는데 그걸 막아놨단 말이에요. 휘장으로 막아놓는데, 그렇게 막아놓은 그 휘장이 찢어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게 찢어졌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멀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가까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달려가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의 앞에까지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제사장이 돼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만, 배운 사람만, 뭐 지식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 Follow me. 나를 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고, 여러분 얼굴이 더 예뻐지는 것처럼 신앙이 예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성숙되고,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무슨 말만 들으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뚜벅뚜벅 소구름, 황소구름 있잖아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한 사람도 자로나오나 치우침이 없이, 한 사람도 뒤돌아섬이 없이 끝까지 천국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 기도가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끝자락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